음,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음, 안녕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오늘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어, 여러분들 위해서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지금 빌라델피아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면은 7교회 다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8세기, 19세기의 성교 부흥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끝나고 종교개혁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교가 나오면서 18세기, 19세기 뭐잔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대각성, Great Awakening 1, 2 뭐 이러면서 굉장한 부흥과 선교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에 맞는 굉장히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와 맞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18세기, 19세기까지를 필라델피아의 시기대로 보고요. 뭐 20세기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19세기와 20세기 후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 그분들한테 주셨던 말씀,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합쳐져야지만 제대로 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서 몸이 없이는 안 움직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머리는 엄청 뛰어나고 똑똑하신데 몸이 안 움직여주시는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안 움직여주는 이 기형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그 머리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커밍 처치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인 신부가 된다.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의 얘기들이죠. 자, 에베소 교회 보내는 메시지 있었고, 소문화 교회 보내는 메시지, 버가모 교회 보내는 메시지,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메시지, 지난주 사대 교회 보내는 메시지. 그래서 사대 교회는 지난주에 보면은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죽었다고 하셨는데 죽였다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지난주 공부할 때 어떤 것이었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작은 순종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들. 그러니까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큰일을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순종들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은 죽은 자라 이렇게 평을 하신다는 것이 지난주 사대교회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예수님이 교회 보내는 메시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내는 메시지는 좀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뭐였죠? 너희가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신앙이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가면 메시지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왜냐? 세상이 마귀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서문화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고 거기서 그러나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와 훈련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었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 오는 시험은 세상과의 그럴싸한 작은 타협들이다.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이었죠. 가르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의 작은 타협들을 교회가 용납하면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진리가 된다. 예. 그래서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교회였어요.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 문제였고요. 그는 우상 숭배, 그다음에 사회적인 종교적인 세상 문화적인 차이에서 교회는 그냥 대충 그 세상과 발맞춰 살아도 괜찮다라는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을 커버한다는 가짜 교리, 가짜 은혜의 교리였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로 오면은 교회를 좀먹고 망하고 죽게 하는 것은 성령님 빠진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세상의 쾌락과 돈을 쫓는 행위들이고, 이렇게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망, 즉 영어로 insatiable, 그렇죠? insatiable한 우리의 영적 갈구를 못 채우기 때문에 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적 행위들, 내지는 세상의 쾌락과 돈을 쫓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번복하는데, 문제는 점점 더 이 행위들이 그냥 충분하다는 자각에 빠져서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된다.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고, 그래서 사대교회는 책망만 열심히 받고 칭찬이 없었어요. 근데 사대교회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서 내려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충성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다. 자, 내용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의 말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7절을 쭉 보면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혼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혼나는 게 없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좀 보면은 칭찬을 받았어.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했는지가 조금 애매해요.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어.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경이 그 뜻 자체가 필로스와 델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필로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델포는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델파이. 이렇게 해서 필라델파이 그러면은 brotherly love가 돼요.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이제 그 왕이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 왕이 그 형 왕을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을 워낙 우애가 형제끼리 우애가 좋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라는 뜻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이 형제들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시편에 뭐죠?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구절, 그렇죠? 그 구절처럼 이 형제 사랑의 도시인데, 재밌는 거는 미국에 가면 유명한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라고. 그 필라델피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가 이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름인데, 미국이 건국할 때 미국 독립운동과 건국과 독립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당시 미국의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가 필라델피아였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거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의 사랑,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사실은 시작부터가.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더 크게 혼나는 나라야. 중요한 시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도시는 로마의 주요 통신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매우 유리한 도시였지만 지진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 해서 떠나가는 도시였어요.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막 흔들리면서 건물들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안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시 자체는 뭐 부유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그러나 번잡하고 많은 이동이 있었던 도시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중심에 있는 도시였어. 지난번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언덕 위에 꼭대기 산 위에 보호받던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이 그 천혜의 요새지였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뿌리 내리면 그냥 굳어버린 도시야. 근데 필라델피아는 이동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요즘 뭐 한국이나 보면은 특별히 도시들 중에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곳에 정착하고 뿌리 내린 것보단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옥한 토지로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거기에 그 수호신은 수레 신입니다. 디오니시스. 그 헬라어로는 바쿠스가 되죠. 바쿠스. 우리가 자주 마시는 그 바커스디가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수레 신이에요. 디오니시스라고. 그래서 수레 신이 수호신으로 되어 있어서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황제 숭배 사상, 우리가 봤던 그 황제 숭배 사상이나 길드, 조합에 의한 여러 행위들, 즉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등에 존재했던 핍박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존재했을 거라 보이고 더더욱 유대인들에 의한 상당한 핍박이 존재했던 교회다. 여기는 아마도 그 기본으로 주어진 핍박도 있었지만 또 다음 가지 특별한 거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세력이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로마인들에 의한 핍박보다도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7교회 중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보잘것없던 교회로 보이는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였고 가장 격려받은 교회였다.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교회입니다. 예, 굉장한 약속을 주셨어요. 굉장한 약속을. 자, 무엇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런 칭찬을 받게 하였으며 열린 문이란 또 무엇일까?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는 칭찬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칭찬과 그 앞에 주신 열린 문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까요? 다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충성돼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번 봅시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땠는지. 칭찬은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건 뭐였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칭찬일입니다. 자,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으면 그러면 작은 능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큰 능력이 있겠죠. 네. 근데 큰 능력은 없어.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얘기는 큰 능력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뭘 못해서 큰 능력이 없고 작은 능력만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주님은 큰 능력은 없고 작은 능력만 있다고 하셨을까? 뭐 작다는 뜻은 예를 들면은 주어진 것이 작다, 뭐 그릇이 작다, 뭐 영향력이 작다, 하는 일이 작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라 그랬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를 보더라도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열심히 한다, 뭐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다 본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열심히 다 싸우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교회들은 너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세세히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작은 능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더 잘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더 주시면 더 잘할 텐데,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막 그냥 그 엄청난 능력을 주시면 가가지고 막 몇천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인 데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아프리카의 라이널 방키 같은 분들 나이지리아에서 막 200만, 300만 명씩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저런 그 능력과 그 병 고치는 사와 이런 거 주시면 내가 가서 저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많은 사람을 섬길 텐데, 뭐 작은 돈이나 주시면 내가 교회 하나 세울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느냐면은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 능력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는 너는 참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을 잘했구나,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큰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역사상 99%의 크리스찬은 아무 이름도 없는 노바디들이에요. 예. 나나 여러분이 주변에 우리들 몇 명한테는 서로가 서로 알고 교제하지만 어디 나가서 저 서울에 뭐 제임스 박이 있어 그러면 몇 명이나 알겠어요. 예. 서울에 뭐 우리 저 서동건이가 있어 그러면 몇 명이나 알겠어. 몇 명밖에 몰라. 우리 다 작은 자들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게 작은 자들이에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어요. 있어 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99%의 크리스천들은 노바디들이야 다.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능력을 주신 자들이에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면서 따라하려고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속담에 좋은 게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 찢어진다. 주신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주신 것 이상을 하려고 생각해.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작은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첫째로 뭐냐? 능력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만큼의 능력을 나한테 주셨냐는 하나님의 문제야. 나의 문제는 아니야. 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많은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고 너는 가가지고 1000명한테 뭐 성경을 가르치고 1000명을 제자 삼어. 너는 가서 10명을 제자 삼고 가르쳐. 너는 가서 한 명만 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져 왜 이건 더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한테 주신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거 주신 것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 큰 거를 주신 자들한테 큰 걸 바라시고 작은 걸 주신 자들한테 작은 걸 바라세요. 그리고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뭐라 그랬냐? 너희는 내가 작은 것밖에 안 줬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들을 이 작은 능력을 했냐? 두 가지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4대 교회에 주신 책망과 정반대예요. 4대 교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못 봤다. 하나도 못 찾았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주님이 주시는 걸 지킨 게 없다는 게 돼요. 또, 넌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주신 걸 한 건 아니다. 지킨 게 없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했다. 비록 그게 작을지언정 너는 주어진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일을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는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너한테 보여준 것 같고 네가 얼마나 그거에 반응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결과가 아니고 얼마나 반응했느냐의 결과예요. 얼마나 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react 했느냐, 반응했느냐.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작은 거 하나하나를 갖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같이 주시는 그 작은 것들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은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지켰다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진리만 갖고라도 그 정체성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인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거기에 속지 마.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자꾸 와러다운 시켜. 이제는 막 희석시켜 갖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뭐하는 그 진리들이 relevance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 이제 적용되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캐캐 묵은 오래된 거다.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타협적, 아주 편협적이고 전체적으로 그 전체 지금 새로운 니오 그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맞지 않는 사상들이다.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크리스찬들 뭘 해야 되냐? No.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가지고 난 예수를 믿으니까 안 하면 나는 순교할 거야. 이런 차원의 큰 믿음을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상에서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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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는 진리를 추구할 것이야. 진리를 추구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 오실 때 뭐라고 오시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이렇게 오세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Holy and True God, Holy and True Jesus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돼요. 작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큰 능력이 없는 거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작은 말씀들 보여주신 성령님의 작은 말씀, 음성들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진리로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돼요. 자, 이게 이 교회에 있는 한 개 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큰 성과를 이뤘다. 큰 부흥을 이뤄냈다. 큰 예배 드렸다. 뭐 큰 집회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뭐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혼낼 게 하나도 없다. 너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장에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걸 통해서 주님한테 가장 큰 칭찬을 받았어. 자, 칭찬 두 번째 칭찬은 그 전에 보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신앙과 믿음 그리고 생활, 신앙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행했나,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행했나,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줬는가. 그렇죠? 전도한 사람의 수, 수행한 교회의 임무들, 참가한 사역의 횟수, 얻어진 열매들의 크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됐나를 생각하는 잣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열심히 했고 얼마나 내가 많은 사역과 이런 것들을 감당했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500명이나 전도해서 500명이나 예수님 믿겠는데 나는 10명밖에 안 되네. 아유 나는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했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를 측량하는 기준인데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었는가, 여기에 묶여 살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 이 얼마나에 꼭 들어가는 건 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는 이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되었나. 즉,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몇 명을 구원하고 무슨 집회에서 몇 명이 어떤 부흥을 일으켰고 어떤 병을, 어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 어떤 많은 사람한테 예언을 해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50을 보여줬으면 그 50을 보여주신 것 중에서 내가 40을 썼느냐, 45를 행했느냐, 49를 행했느냐, 50을 행했느냐지, 그 50 보여준 것 갖고 내가 500을 얻었느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 이제부터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버리고 그냥 주님,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에 하루하루 쌓아나가면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걸 바꿔가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돼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칭찬이었고, 두 번째 칭찬은 더 심플해요. 뭐였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 뭐 여러분들 보면 아유, 이거 뭐야, 포기하지 않았다?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뜻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뭘 포기하느냐? 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perseverance, 인내,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칭찬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네가 엄청난 일을 행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갖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행했고,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규모 있는 임무를 완수했느냐가 아니라 simply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냐는 주님만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네. 우리는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discern하라고 했어. 그러나 저지하지 말라고 하셨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은 리미트돼 있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네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나는, 내가 동건 형제나 우리 저 브라이언이나 우리 진영이나 보면서, 야, 얘네는 50을 포기 안 할 수 있는데 40까지 포기 안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난 몰라. 얼마나 포기 안 하고 견뎌냈는지 몰라. 그냥 보면서 아유,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저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 친구한테는 100을 갖고 100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서 주님만이 심판주이신 겁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 야, 네가 진짜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이 엄청나게 칭찬받은 교회, 책망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이 교회에 주시는 건 간단해요. 두 가지야. 네가 작은 거 갖고 순종했다. 매일매일 나한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했다. 두 번째,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면은 능력이 없다고 포기해. 하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예언도 주셨고 내가 큰 사역을 할 거라고 하셨고 나보고 큰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이 힐링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칩시다.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너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 너 힐링 그 어토리티가 있어, 파워가 있어,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제 나가면서 내가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야 돼. 그렇죠?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한 5년 해, 1년 해, 안 나. 내년엔 잘하겠지. 안 나. 2년 해, 안 나. 3년 해, 안 나. 5년 했는데 안 나. 그러면은, 아휴, 이건 아닌가 벼.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건 아닌가 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원망하게 되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일상이에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래. 여러 면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죄 또 지어. 그러면은 낙심합니다. 그러면은 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살면 또 지어. 그러면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다음 주에 또 지을 건데 괜히 그냥 나만 괴로운 거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아유 이게 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 때 이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아.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그 속삭임이 니골라당이었고 발람의 교훈이었고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 어차피 죄 지을 건데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나 죄 지을게 하고 편히 살아.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이 구원받는 건 상 아니잖아. 뭐 이런 이제 속삭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실망하면서 포기할 때 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네, 포기한다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거 이만큼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오는 게 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치유의 능력을 줬다고 쳐봐. 그러면은 너는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났어. 근데 그 사람이 1% 났어. 그건 기적이야. 그게 능력이야. 너는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나한테 1%는 커. 그 사람한테 1%는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 사람한테 전도야. 전도했어. 안 믿어. 낙심해요. 아유, 아닌가 봐.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나 봐. 포기해버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이 가서 전도에 가서 하는 거고 성령님이 너는 오늘 저기 커피 2잔 먹지 말고 그 돈 모아가지고 헌금해 하면 하는 거고 이런 작은 그 순종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거는 간단해요. 빌라델피아란 교회 이름이 알려주듯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서로 포기하지 않게 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 펠로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옆에서 격려하면서 묶어주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공부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이 뭐한 10명 되죠.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가깝게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으면 누군가가 힘들 때 같이 가서 붙잡아 줄까? 야, 이러지 마. 정신 차려.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사람은 포기했겠지만 정신이 깨어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교제예요. 서로 붙어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애써주고 그 다음에 서로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이 그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다. 아멘. 다 지체를 맡고 있어요. 근데 몸은 각 지체 연합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몸은 절대로 어떤 한 지체가 혼자 움직이지 못해. 다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각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손과 발이, 입과 눈이, 그 다음에 코와 귀가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꾸 서로 같이 살아봐야 돼. 같이 살아보면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적응하고 그래서 연합해 되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펑션을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펑션을 해야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지체가 혼자 살아남지 못해요. 어디 멀리 고립돼서 혼자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 분들은 특이한 경우에서 성령님께서 따로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99%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단련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연합되어져서 살아남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의 신앙생활로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어떤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공산당 산하의 중국이나 러시아에 혼자서 떨어져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야. 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진리는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찬 예식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맨날 성찬식 할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 나오면 이제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고서 굉장히 경건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눈물 흘리는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17절 34절까지 있는데 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다가는 혼내는 편지 쓰는 게 많아요. 혼내는 내용이 많아.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잘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해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이제 바울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싸움이 많은 거야. 서로 싸워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싸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고 싸울 때 어떤 한쪽은 틀렸고 한쪽은 옳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건 이해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나 그렇다면은 교회에 그런 분쟁이 있으면 너희는 주님의 만찬을 같이 먹을 수 없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 예식의 성찬 예식에 대한 시작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작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자기만 먹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데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지금. 근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서로 편당을 짓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케어가 없는 거야. 그 바울이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들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하는 얘기가 이게 그지야? 교회 뭐 얻어먹으러 와? 뭐 하는 거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 얘기를 그때 해요. 그 주께서 잡히시던 말에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 이것은 나의 기념을 하시고 19회 동안 이같이 자네가 지시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냐 이것은 행하여 마시던 나를 기념하시고 자 오늘 너무 잘 아는 구조들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놓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 넣고 그거 놓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열심히 기억하는 거로 이거 대체 이게 진리가 의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진리는 뭐였냐?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는 뭐였느냐?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가 이게 진리였어요. 그게 뭐였느냐? 성도들이 형제들이 사랑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였어. 핵심은 코이노니아야. 교회에서 싸움이 있어갖고 편당을 짓고 서로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남 챙기지 않고 이런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니네가 어떻게 성찬을 할 거니? 하지 마. 내가 주님한테 받은 성찬은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혈로식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 교제 안에서 살아나라고 주님께서 성찬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너희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와가지고 기념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즉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거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하는 게 되는 거야. 사대교회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교회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먹으십시오. 자기를 살피세요. 죄 지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 먹지 마시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사람만 먹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야. 자기를 살피는 거는 내가 진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는가.
지금 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살피라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 서로 사랑하는 거에서 나오는 것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얼마나 사랑이 싹 튀어. 큰 신앙은 같이 밥 먹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밥 먹으면서 교제하라는 거였는데 그걸 살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나한테 내가 좀 열받아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 옆에? 그럼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얘기하고 풀고 같이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하죠? 그냥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잔 받아놓고 떡 받아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다고 자책하고 앉아있어. 의식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봐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약한 자와 병든 자는 아픈 자라는 얘기고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성찬식을 잘못해서 병들고 성찬식을 잘못해서 약하고 성찬식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 알아요? 못 들어봤죠? 그러면 이 말씀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병들고 궁극적으로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육적으로 죽는다는 개념이 더 클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죽는 것도 있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전체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를 먼저 살펴라. 그럼 주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된다. 근데 뭐를 살피느냐? 지금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였느냐? 나의 성도들, 나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나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거를 살아내라는 거였어.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서로 싸우고 있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먹고 마셔. 그러니까 바울이 니네가 뭐 구걸하러 왔니 뭐 얻어먹으러 왔니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밥 먹어 여기 오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 포기하지 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게 강했다고 보여져요. 왜냐? 이름 자체가 필라델피아야. 네, brotherly love. 형제들이 서로 사랑했다. 시편 130편인가에 나왔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구절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큰 일을 안 했지만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세요. 책망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 위해서 하느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주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느냐야. 노력했느냐. 얼마나 작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했느냐. 반응의 문제지 결과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실 때의 모습은 첫째로 거룩하다, 두 번째로 진실하다,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뜻은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예요. 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진실하사라는 얘기 또 하셨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교육과 세상의 모든 그 세력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점점 더 박해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믿고 그것을 지키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큰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진리로 충성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열쇠로 오신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해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방해하실 수가 없어.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한 뜻으로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이 온 우주의, 온 창조 세계의 온 어떤 것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갖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하시느냐? 문을 열어놓으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열린 문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들 정리한 건데, 열린 문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계시의 문, 하늘의 문, 사역의 문, 감옥의 문, 다스림의 문, 두루마리의 문, 새 예루살렘의 문, 무저갱의 문, 죽음과 지옥의 문, 내 마음의 문.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뭐냐면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능력 주신 거야. 그만 하면 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모든 문을 여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서 내 앞에, 우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 세력은 있겠지. 그리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고 심지어는 죽이는 세력까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없어. 이거는 열린 문이야.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 자,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그 다윗의 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갈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즉,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네가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온다면 나는 이뤄낼 거야. 걱정 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하셨어. 무슨 경고를 하셨느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면류관을 뺏긴다는 경고를 하셨어요. 면류관을 뺏길 수 있다. 자, 면류관을 뺏길 수 있다. 무서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면류관을 뺏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것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뺏길 수 있느냐? 3단계로 보면 됩니다. 1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의 세력이고 마귀의 속삭임이고 우리한테 오는 프레셔입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의심하게 시키기 시작해.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세요. 그거 놓고 세상에서 주변에서 프레셔는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좀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런 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갖고도 크리스찬들마저도 그거에 대한 지금 그 디스커션들이 있어요. 진짜 죽으신 거였느냐? 아니다. 그거는 상징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독교 서클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인간이시다.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뭐 그러면 인간이 될 수가 없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그 타협 속에서 우리가 점점 타협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이 의심하기 시작해. 정말 그럴까? 그러다 보면은 그게 뭐로 이어지느냐? 진리에 기본한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사는 거는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에 내 것들을 혼합시켜서 내가 마음 편하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 면에서. 예, 삶의 여러 면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되죠. 그럼 3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역 그리고 작은 순종의 삶들을 포기하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면류관을 뺏기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수는 있을 수 있어. 구원받아서. 그러나 천국에 갔더니 나한테 이만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없어. 보니까 중간에 내가 포기했어.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됐다는 것과 순종했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포기하게 하는 세력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 진리가 무너짐으로써 진리에 기반한 삶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순종의 삶들 이런 것들이 그냥 포기되어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뭐로 대체하느냐?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대체해요. 공허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 헌금은 열심히 해. 전도도 뭐 하는 만큼 하고 그다음에 선교자도 후원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로 타협하면 살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 정도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은퇴하면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살 거야. 그때까지 그냥 헌금만 열심히 하지. 이러면서 그냥 대충 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의무와 보상 이거 갖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 그러면은 결론은 뭐가 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그 다음에 행했느냐 떠나서 내 면류관이 날아갑니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고. 면류관을 뺏긴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경주를 다 하지 않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한다. 그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작은 타협들로 시작하여 점점 더 거룩하고 진실된 삶에 대한 회의로 발전하며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게 한다. 이게 사탄의 상당한 전략입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은 없어. 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캐캐 묵은 거야. 이런 이제 타협들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떤 거지? 뭐 다른 건가? 뭐 이러면서 좀 점점 무너져요. 뭐 그쵸. 진화론과 창조론을 놓고 보면서 그래 성경에서 창조론을 배웠지만 이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이 맞아. 그러면 그냥 진화론이 맞은 거지. 성경은 그냥 진화론을 믿고 살면서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 가족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족이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남남, 여녀 상관없다. 뭐 트랜스젠더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성경에서 분명히 남자 여자만이 한 가족을 이룬다고 돼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세상에서는 저런 편협된 인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이거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뭐 사람들이 남자가 살 수도 있고 여자 자기들이 원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 나만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지금 여기까지 돼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왜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소리하는 게 아니야.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용서받았냐 안 받았냐일 뿐이지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런 소리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적어도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는 그거다라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성경적 예수님관, 구원관,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 나가서 하면은 가서 멸시 받습니다. 예. 지금은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크리스천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서 니는 니네 믿는 대로 구원받아 우리는 우리대로 구원받아 서로 타치하지 말자 이래야지. 아니야,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헤이트 스피치에 걸려요. 차별 금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불편할 뿐이지만 점점 더 그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핍박으로 다가오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적 성관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결혼의 틀 안에서의 성만이 유일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성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건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진리와 무호성에 대한 관점, 성경은 진리고 무호하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하나씩 타협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바라는 거, 우리가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거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세상에 맞춰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반영이 돼. 그러면 3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순종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류관을 뺏겨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많은 프레셔 속에서 이걸 지켜낸 교회야. 네. 큰 일을 행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이름, 이거를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 주신 거로 지켜내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견디어낸 거야. 견디어낸 거. 견디어내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 신앙이 잘하질 않아. 나는 지금 겨우 숨쉬고 살아. 그래서 자책을 해요. 내가 더 믿음이 커야 되는데 겨우 숨만 쉬고 살고 있어. 근데 주님은 너 숨쉬고 사는 거 진짜 잘하는 거야.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거면 돼. 다른 거 원하지 않아. 포기하지 마. 굳게 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steadfast가 됩니다. steadfast. 굳게 하라. 너의 작은 것을 굳게 해서 멸류관을 뺏기지 마라. 얘기하셨잖아요. 굳게 하라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이거에 교제를 더하면 돼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주변에 있는 형제, 성도, 자매들과 그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를 갖고 교제하면 거기에서 굳게 견뎌내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주님과 그분 각자가 관계를 맺게 하고 서로를 도와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잘했다. 작은 능력으로 충성되었다. 너한테 더 이상 혼낼 게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7가지 상급을 주세요. 7가지 상급은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급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상급을 알아야 진짜 내가 이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기가 생겨. 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 주시겠구나. 근데 이 상급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서 상급 중에 하나가 자칭 유대인들, 나를 핍박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뭐 마음은 좀 후련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뭐 지금은 후련하겠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큰 상급인가? 뭐 그 사람들 내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 주님 앞 인정하는 거 당연할 텐데 그 주님이 데리고 와서 꼭 내 앞에서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제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래 좋긴 좋은데 뭐 그게 큰 상급인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왜 큰 상급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굉장히 큰 상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렴풋이 큰 상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너는 기둥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감이 안 와. 무슨 얘기지? 좋은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기둥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뭔가 짐을 진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글쎄 감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감이 우리한테 생길 때 그게 또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동기가 되고 3장 10절에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강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 구절은 휴거 예수님이 오시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휴거하겠다는 환란 전 휴거의 가장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환란이 세상에 올 텐데 그 전에 데리고 간다고 돼 있잖아. 면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환란 전 휴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일단 그 부분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상급은 세상에 임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겐 시험이 아니라 승리와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될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어려운 환란의 때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환란의 때가 아니야. 굉장한 그 사역의 시간이야. 굉장한 그 인내와 충성의 시간이고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는 엄청난 환란이었지만 고센에 거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건 전혀 환란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피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세상이 혼란할 때 거두는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다. 굉장한 이 혼란에 대한 이 환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이 상급이 내 마음을 좀 더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는 것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정리할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는데 그 칭찬받은 이유가 비교적 상당히 심플해. 뭐였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능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갖고 할 만큼 했다. 주어진 만큼 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만큼에 반응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 매일같이 주시는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성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성경에 대한 문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 이런 세상에서 태클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성도의 교제였다. 함께한 코이노니아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격려하시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되면은 그 절차는 첫째는 작은 타협들이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작은 타협들을 하게 되고 그 작은 타협들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그 타협들을 반영해.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주어졌던 그 작은 음성들, 사역들, 순종들이 날아가 버리면서 나는 포기하는 자가 돼요. 어느 순간에 가면 아유 그냥 뭐 살지 대충 살지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아유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신앙 나름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돼.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렇게 됐을 때 참 비극인데 연류관을 뺏기는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만들어놨던 연류관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서로가 묶어주는 줄이 되어서 이 성도의 교제로 서로가 힘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자.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답니다.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열매는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을 구원하는 일이야. 어떤 사람은 한 명의 마음을 얻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 10명을 위로해 주는 거야. 그거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 있죠. 크리스찬은 소금과 빛으로 사명받은 자들이다. 소금의 짠맛과 빛의 밝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소금을 어디에 뿌리고 그 등불을 어디에 닿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소금과 빛에 충실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어떤 결과를 얻으시는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자. 빌립보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베이스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메어주는 줄이 되어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하루하루 쌓아나가며 작은 승리를 맛보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